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복음 누림의 터닝 포인트로 이렇게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이 의구심이 좀 생길 거예요. 그 주보에까지 내서 문제 답을 얘기하는데 진짜 이 문제가 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 답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실제적으로 좀 알고 좀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하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더 붙이고 뗄 것도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답을 제대로 낼 수가 있죠.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답을 제대로. 그래서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잘 보려면 문제를 대충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을 틀리는, 그 답을 틀리게 쓰는 사람들 보면 문제를 끝까지 안 읽어요. 끝까지 읽고 정확히 무슨 문제인지를 보고 답을 찾아야 올바른 답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볼 때 예전에 제가 기존 모태 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쭉 해오는 과정에 예수는 믿었는데 이 구원 받은 건 확신했어요. 하나님 자녀 됐다, 천국 간다, 또 영생 있다.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불치병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불치병 만나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딱 진단된 게 뭐냐면 구원받은 종교인이었다는 거. 그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30대에 이 복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내가 이제 그때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문제와 답에 대한 정확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한 30년 신앙생활 할 때 그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가지고 했던 전도지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전도지예요. 미국에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번역을 해갖고 이제 한국에서 썼는데, 그래서 그 내용의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리고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 천국 간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다. 그리고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제산 받게 되고 영생 얻게 되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근데 제가 그때 저에게 좀 감동됐던 거는 하나님 자녀예요. 왜냐면 저는 아버님 얼굴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게 굉장히 좀 뿌듯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선교단체에서 많이 선교단체가 활동을 했는데 그 상지대 쪽은 CCC가 주로 활동을 했고 연대 쪽은 IBF가 활동을 주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주대는 DFC가 그 CC에서 갈려 나온 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들하고 좀 만났는데 특별히 그 CCC에서 복음 전하는데 쓰는 핵심 내용은 사형리입니다. 그 사형리는 이제 브릿지 전도라 해서 이렇게 십자가로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건데, 거기에도 포인트는 제가 했던 거하고 같아요. 하나님 떠났고 죄인이다. 근데 그거를 좀 십자가를 그려가면서 좀 설명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계시록 3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게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 그러면 뭐 교회에서 하는 거나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나 동일한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영생 얻었고 천국 가고 하나님 자녀는 됐는데 삶은 안 됐어요. 이 삶을 살아가는 데는 별 그게 신앙이 매치가 잘 안 됐어요. 신앙 생활에 이게 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의 그 병을 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 문제가 이게 하나님을 떠난 거 맞는데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었고 사단에게 잡혔고, 그걸 제가 이제 이 말씀 운동을 만나면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온 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선 문제잖아요. 근데 거기에 육신 문제에 지금 내가 걸려 있잖아요. 불치병. 육신 문제에 걸려 있는데 이게 시작이 어디냐? 그 시작의 원인이 그 창세기 3장 1절에 6절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 그리고 죄인이 된 거, 사단에 잡힌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서 저는 이 말씀 운동을 만나면서 이게 좀 막연했던 문제, 그리고 막연했던 답. 그러니까 문제도 막연했고 답도 막연했어요. 그러면 종교 생활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고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 예수님 안에 계신다고 확신한다고 그래도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해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이런 신앙생활을 자기 어떤 열심으로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길 그리스도 주셨어요. 그거를 인정해야 구원도 확실하고 삶도 누릴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정리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인도받게 되면서 이제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서 이제 지금 25년이 됐거든요. 거의 27년이 됐는데 92년도부터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내용 속에서 언제부턴가 이 실제적인 이 복음 누림이 약화돼 버렸어요. 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뭐 구원의 길도 그리고 막 우리 복음 소식도 암송하고 막 기도 수첩을 녹취하고, 뭐 이번 집회에도 얘기했잖아요. 저 집중훈련에서 강단 메시지를 녹취해라, 뭐 기도 수첩을 녹취해라. 그거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 귀하지만 그 근본 복음의 그 의미가 실제 내 것이 안 돼 있는 가운데 그걸 하게 되면 그게 어느 날 가다 보면 한계 오게 되고 지식화되게 되고 실제 누림 속으로 못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복음 누림하면서 병행해줘야 돼요. 같이 그렇게 해줘야 실제적인 응답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지나간 메시지를 좀 정리하는 중에 그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렘넌트들을 이렇게 두고 하는 메시지 중에 정말 너희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 수첩을 이렇게 좀 읽고 거기에서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하나 듣고 거기에서 흐름이 볼 수 있고 길을 찾아야 되고 응답을 받아야 된다. 말은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부분이 되어지려면 복음 누림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삶에 문제와 답이 지속돼야 되거든요. 문제와 답을 그냥 단순하게 한 번 해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 3장을 펴놓으세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을 설명해 나갈 거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고 종이는 이 주보를 펴놓으세요. 주보. 여기 주보에다가 쓸 거니까. 여기 주보에다가 제가 쓸 거니까 주보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자, 거기에 문제가 뭐예요? 자,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오늘 편안하게 그냥 쓰기 어려운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돼요. 자,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떠남이 문제예요. 하나님 떠남. 자, 하나님 떠남이 문제인데, 자,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잖아요. 이 하나님 떠남, 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자,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죄와 저주 가운데 들어갔죠. 죄와 저주 가운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빈부격전 지식과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이 원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주 재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결론은 어떻게 됐냐? 이 사단 마귀에게 완전 장악되어 있는 거죠. 소속되어 있어. 소속이 여기에요. 소속이. 그래서 불신자들이 아무리 성공해도 그거는 마귀 손아귀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어느 날 실패하게 돼 있어요. 실패 안 한다 할지라도 지옥 가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자, 그래서 요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 문제라 그랬는데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근본 문제라. 근본 문제. 근본 문제라. 근본 문제. 자, 근본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따라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이죠. 지금 모든 문제가 와요. 모든 문제. 모든 문제. 자, 모든 문제가 오는데 창세기 3장 7절에서 2절. 근데 이 문제가 오는데 요거는 눈에 안 보여요. 요건 눈에 안 보여요. 근본 문제는 눈에 안 보여요. 요거만 보여요. 요거만. 자, 창세기 3장 7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그 다 찾아 읽을 시간이 없으니까 3장 7절 보세요.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그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는 말은 그거는 우상 숭배했다, 미신 섬겼다, 종교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뭘로? 우상 숭배로, 미신으로, 종교로 그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그게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종교 생활하는 게 영적 문제를 가져와요. 영적 문제. 왜 그랬냐? 그것이 결국은 사단 섬기는 거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가 에베소서 2장 2절에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저는 엊그저께 우리 주일날이 석가탄일이잖아요.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인데 그분을 신으로 섬기다 보니까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그 사단을 섬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사단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뭐 TV도 많이 나오고 뭐 거리에도 많이 뭐 등을 만들어 놓는데 너무 불쌍해요. 그 작은 그 부처 만들어 놓고 거기다 물 붓고는 뭐 그걸로 씻어낸다, 죄를 씻어낸다. 그런다고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 그래서 가위 눌리기도 하고 악몽 꾸기도 하고 빙의 체험하기도 하고 뭐 별의별 영적 문제 뭐 헤아릴 수 없어요. 영적 문제. 별의별 게 다 나와요. 귀신이 역사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3장 8절에서 10절에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서 숨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 왔는데 이 두려움은 바로 정신 문제죠. 이제 이 두려움, 외로움, 무기력. 제가 대학생들 만나보니까요, 무기력에 빠져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요. 우울증에 빠져 있는 친구들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 와요. 그냥 무기력 빠져요. 그냥 정신질환에 대한 어려움이 온다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공황증 와요. 조울증 와요.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오는데 뭐 그거 누가 막지 못해. 그냥 온다니까요. 그냥 오는. 그래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요. 여기에 조금 더 살을 붙인다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라. 마귀에게 눌려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사도행전 10장 38절. 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6, 18절. 거기에 보면 여자는 이제 아이 낳는 고통이 있다 그래서 잉태 고통. 남자는 뭔가 땀을 흘려야 된다. 수고 고통.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의 고통, 남자의 고통, 사회의 고통, 국가의 고통, 세계의 고통,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육신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육신 문제 가운데 자꾸 빠지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질병의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영적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중풍병으로,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하는 일로 그런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뭐 육신 문제를 다 쓰겠어요.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문제들이 오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장 19절에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여러분 불신자한테 물어보세요. 사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모르는 사람 있는가? 그건 다 알아요. 근데 뭐를 모르냐?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내세가 있다는 거,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간다는 거, 이 내세 문제를 모르죠? 내세 문제. 이 부자가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이 부자가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다,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당해요. 영원한 지옥에서. 그래서 이 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 좀 살려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게 소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랬죠. 지금 전도자의 말을 안 들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간다고 그래도 안 믿는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내세가 있다.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계시록 2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면 영원한 불못에 간다, 확실하게 정리해놨죠. 자, 그러면서 3장 20절에 하와가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후손 낳잖아요. 그 후손 문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후손 문제,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됐잖아요. 자,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뭐예요? 이 창세기 3장 가운데서 태어나가지고 정말 복음의 비밀인 피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르면 그렇게 이 동생을 어렵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후손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망하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이해될 게 있어요. 자, 요것이 근본 문제,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원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요 원인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요 문제는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여러분이 보이는 건 결과만 보여요, 결과만. 요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 받았는데도 끊임없이 일로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님, 예수 믿어서 성령을 소유했잖아요. 성령을 소유했는데도 성령을 의지 안 해요. 성령 의지한다는 거 어려워요. 왜냐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이 있다는 거 알죠? 공기 있다는 거 알죠? 근데 공기 의식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 말로는 듣는데 실제 삶에는 성령 의지를 잘 안 해. 그러면 결국은 또 하나님과 단절돼. 교제, 완전히 하나님 떠나지는 않는데 교제가 단절돼요. 그러면 저주, 재앙, 고통, 여러분 예수 믿어도 고통 당하죠? 질병 당하죠? 어려움 당하죠? 그리고 사단에게 자꾸 영향받죠? 그래서 이 결과에 이 문제가 여러분 신자라고 없어요? 신자에게도 이거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요 내세 문제는 끝났죠. 내세 문제는 끝났지만 뭐가 나타나냐? 미래 문제 나타나죠? 미래 문제. 여러 가지 미래의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 자녀인 그런 고통이 부모들의 고통이 되기도 하고, 자신이 자식을 낳으면 또 그 고통이 또 이어지고, 이런 고통 속에 계속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문제. 저는 예전에 문제를 대충 알고 답을 대충 알았어요. 하나님 떠나고
죄인이 돼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만난다. 그래서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 하나님 자녀 된다. 그리고는 삶은 제 힘으로 살았어요. 제가 노력하고 제가 열심히 하고 교회 다니는 것도 거의 제가 노력해서 열심히. 그래서 교회 가서 인정받으면 좋고 좀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하고 맨날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구원받은 종교인.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부터는 사람 의지 안 해요. 어떤 권력 의지 안 해요. 세상 의지 안 해요. 그리스도 의지예요. 요게 여러분이 확실하게 담나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구원 얻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날까지 필요합니다. 요게 문제답을 해야 될 이유예요. 복음 누림 해야 될 이유예요. 그래서 복음 누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이름 예수잖아요. 예수. 예수를 줬잖아요. 예수. 자, 예수를 줬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예수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을 근본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계속 해결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오늘 이제까지 좀 누렸던 분들은 더 깊게 누리시고 못 누렸던 분들은 오늘 복음 누림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그런 터닝 포인트.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문제와 답. 문제는 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 만문일답. 문제가 만 가지, 평생 문제, 인생 문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자, 여러분 주보에 그렇게 나가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다 이뤘다는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과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답으로 하나님께서 답으로 우리에게 줬는데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만 된다면 여러분의 주인 돼 갖고는요 죄 문제 해결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 돼 갖고는 세상 못 이겨요. 여러분이 주인 돼 갖고는 사단 못 이겨요. 이기는 거 걷죠. 착각해요. 못 이겨요. 한순간도 여러분 세상 못 이깁니다. 세상 이기려면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의 고통 해결하려면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돼요. 여러분 사단 여러분의 능력 갖고 사단 못 꺾어요. 그리스도로만 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늘도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다 끝내고 해방 주셨잖아요. 해방과 자유를. 로마서 8장 2절에 하나 더 추가로 한다면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원죄, 자범죄, 조상죄를 영원히 끝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기만 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는데 오늘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느냐? 믿는 자들이 회개만 하면.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역동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이 그대로 실제가 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런 축복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에게서 완전 승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도 이 3저주 가운데 이 3저주 가운데 있는데 그 3저를 해결한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 3저주를 해결한 이름 그리스도. 그러면 근본 원인을 제거했기 때문에 근본 원인이 제거됐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온 모든 문제도 해결되는 거죠. 원인만 제거되는 게 아니죠. 결과로 된 것도 시간표가 좀 필요해요. 바로 낫기도 하고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태복음 10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면,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란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고 왕에게 기름을 붓다고. 자,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은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의미 속에 피를 흘리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분이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음을 말씀해 주잖아요. 영원한 속죄.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어서 2장 14절 15절에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평생 죽기를 마면서 종로로 타는 저와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왕권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실제로 믿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와 답, 그래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교재에 지금 베드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자,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예요? 지금 여기에 문제가 이제 창세기 3장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에 베드로가 무관하지 않죠? 베드로도 여기 속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이라고 그래요. 에덴 사건, 선악과 사건. 자,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계속 나오는 메시지가 뭐예요? 인생 12가지 문제잖아요. 자, 인생 12가지 문제가 뭐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함정에 자꾸 빠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우상에 자꾸 빠져서 지금 완전히 우리가 관광으로 가는 그것이 다 우상 신전이나 이런 데 관광으로 하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 그리고 그게 틀이 됐고, 그리고 인생의 불신앙 때 원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완전히 이런 문제 가운데 살게 된 불신앙 때 6가지의 올무에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자, 이런 인생이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이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 이거죠. 베드로의 문제. 자,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베드로의 문제. 베드로의 문제가 뭐예요? 베드로가 이 상태 갖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죠. 인생 12가지 문제 가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드러난 걸 여기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베드로의 그 인생 속에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거를 성경에서 기록되어 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혈기가 대단해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칼을 빼갖고 말고의 그 군병의 귀를 잘랐잖아요. 그 사람이 말고예요. 그 말고의 귀를.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해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죠.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종교법정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 메시지 계속 나눴던 걸 제가 다시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활용하시라고. 이 내용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사역할 때 활용하시라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그 맨 밑에 보면 친구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제가 최근에 하나 더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갔죠. 달려갔는데 요한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키는 작았던 것 같아요. 근데 걸음이 빨라. 그래서 찜찍이를 잘해서 먼저 갔어. 근데 요한의 특징은 겁이 많아. 안에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밖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늦게 왔는데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빈 무덤 보고도 다시 그 친구들 모여가지고 다시 이제 그 문 닫아놓고 걱정하는 그 모습이 21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내용은 물고기 잡으러 간 거 20장 1절에서 10절에는 부활의 그 빈무덤 갔다 온 게 나오고 그 11절부터 22절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19절부터 나와요.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문 다 닫아놨는데 거기에 찾아오시잖아. 여러분 이 벽을 그냥 뚫고 그걸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이 벽 이런 거를 그냥 뚫고 와요. 그 뚫고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잖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 직접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났다니까요. 직접 만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래 놓고 그랬는데 21장 1절에 15절에 보면 친구들 선동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이 부활이나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는가 하는 거죠. 자,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그래서 그 앞에 베드로의 복음 누림 거기 써놨잖아요. 두 가지를 누리는 걸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누림과 성령 누림을 복음 누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자동으로 성령이 역사합니다. 따로 뭐 성령이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 근데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시간을 좀 더 이렇게 갖게 하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삶에 체험하도록 하면서 성령을 같이 이렇게 누리도록 도우면 실제적으로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정리해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의 축복, 음부권세 하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됐죠.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놓고 어떻게 했어요? 이 베드로의 그 상태 속에서 못 벗어났죠. 여기에 그대로 구원받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했을 때 구원받았죠. 하나님 자녀 됐죠. 자녀 됐는데 그 지금 자신의 어떤 그 각인 뿌리 체질은 치유 안 됐다니까. 거기에 자꾸 걸려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고백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 선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베드로가 스스로 안 되니까 베드로에게 시켰는데 아마 그걸 가지고 승리하도록 얘기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았어요. 그래갖고 40일 동안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것을 지금 말씀한 거죠. 40일 동안.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집중훈련 하는 사람들이 한 번 갖고 안 된대요. 대부분 40일을 한 3번은 해야 조금 터닝 포인트가 되는. 터닝 포인트라는 말은 삶에 체험했다 그 말이에요. 삶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실제 체험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다. 그걸 터닝 포인트라고 그래요. 그런 맛을 봐야 된다.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그 전환점이 됐다는 거죠. 터닝 포인트가 됐다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가 그랬는데, 제가 이 집중훈련 하는 분들 보니까 정말 이게 집중하는 시간을 최소한 40일을 3번 정도는 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한 명언이 또 나왔어요. 4,000번을 해도 안 되는 놈은 안 된대. 요즘 메시지에 나왔어요. 지금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이 준 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한 부분이 완전 담나야 돼요. 여기서 모든 걸 풀어내는 거.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문제와 답에 대한 부분이 구원받을 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계속 필요하다는 거. 요게 인식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해서 실제적인 응답.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터닝 포인트가 됐다니까. 베드로가 터닝 포인트의 시간이 됐다니까. 이게. 그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떨 때는 30회, 50회, 100회 막 그러면서 어느 날은 뭐 내가 주문을 외우는 건가, 내가 뭐 하는 건가, 이런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근데 맛보셔야 돼요. 뭐 그걸 몇 번 횟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맛을 보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체험하셔야 돼요. 그게 24시요.
계속 체험하는 게 24시요. 문제와 답 속에 계속 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2장 22절 41절에 보면 베드로 설교 나오죠. 설교 주제가 뭐라고요?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근데 여기에 여러분 나눠준 종이 하나 또 빠졌어. 이 흑백으로 할 때는 있었는데 칼라로 했을 땐 또 빠졌더라고. 우리 진화자매님이 뺀 것 같아요. 그게 뭐가 빠졌냐면 그 밑에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요게 빠졌어. 사도행전 여러분 그 지금 종이 나눠준데 그게 빠졌다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근데 여러분 그거 적는 순간 여러분 평생 안 잊어먹어. 빼는 것도 유익해요. 빼면 안 잊어먹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에게 답 주는 장면이에요. 3장 6절에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운명이 바뀌었어요. 운명을 바꿔주는 게 복음이에요. 운명을 바꿔주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런 능력을 거기서 맛보게 됐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서 12절에는 이제 종교법정에 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예수 믿으면 감옥이에요. 예수 전하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예수 전했잖아요. 그 돌에 맞아 죽는 종교법정이요. 그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사형 선고 내리는 종교법정에 이 베드로가 섰는데 전혀 흔들림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다. 이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요렇게 담나야 돼요. 요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면 다 끝났다. 그리스도는 나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 말로만이 아니고 실제 생활 속에 삶 속에 체험하셔야 됩니다.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이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 바로 준 선물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럼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16, 17절. 26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그게 1장 4절에 나와요. 저는 1장 4절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 아버지의 약속에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거, 성령의 역사한다는 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성령 충만함을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거 고백 선포했더니 그걸 믿음 가졌을 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7절에서 33절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죄는 뭐고 의는 뭐고 심판은 뭐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만 장래일을 알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려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온다는 거,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그 평안을 얻습니다. 근데 그 평안은 언제 누려지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할 때 평안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자신 이길 수 있죠. 인간관계 이길 수 있죠. 모든 상황, 모든 거 현장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능력이요. 그리고 4장 4절에서 12절에 종교법정에 섰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었지만 성령이 충만하여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그래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를 놓고 왜 너희들이 성령을 속였냐, 너희들이 사단이 가득하여 왜 성령을 속였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이 베드로, 그래서 아나니아나 그 삽비라가 속였던 것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제 성령 인도받는,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서 성령 인도를 받았는데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우리는 자꾸 이 문제 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게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이다.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고, 우리가 성령 인도 안 받고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 눈에 안 보이니까 의지를 안 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는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면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16장 24절 기도응답 받고, 16장 33절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그 이름만 부르면 우리는 기도응답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그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름 불러서 모든 문제 해결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받을 수 있어요.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널 택해서 세웠니 너희는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으리니. 다 받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에 이제 세 가지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가지가 결론을 해서 말씀 여러분 교재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그리스도 누림이 된다는 거. 누림이라는 게 뭡니까? 누리는 거.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걸 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3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친구하고 차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잖아요. 그걸 누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은 없어 봐요. 근데 친구 찾아왔다. 만나는 자체가 힘들어요. 커피값은 누가 낼 건가? 밥값은 누가 낼 건가? 근데 3만 원만 있으면 편안하다니까요. 안 내면 내가 내면 되고, 내면 뭐 다행이고, 뭐 그러잖아요. 누림,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삶 속에 체험하자 그 말이에요. 실제 적용해서 여러분이 체험하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실제 누려지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누림. 왜 하나님 나라가 누려져야 될까요? 사단은 24시간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그리고 성령 충만 누림 1장 8절. 근데 이 성령 충만 누림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제가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실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있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근심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라지는지 안 사라지는지. 두려움 없어집니다. 염려 없어집니다.
근심 없어집니다. 외로움 사라집니다. 어떤 누구하고 갈등 생기잖아요.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갈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이걸 맛보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넘어설 수 있고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니까. 그걸 성령 충만. 그런 응답들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 누림의 터닝 포인트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문제와 답 계속 쓰는데요. 저는 기도첩에다가 이렇게 문제와 답을 계속 씁니다. 이렇게 복음 누림 쓰고 문제 답 계속 써 이거를. 그리고 밑에다가 강단 3원을 매일 저녁에 30분 투자해서 요거 쓰고, 그 다음에 기도첩 정독하고, 그리고 기도첩 정독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것은 언더라인도 치고, 그리고 뭐 중요한 요절 있으면 적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아주 이렇게 기도첩을 정독하면서 그걸 이렇게 누리는, 그래서 그냥 마음의 양식으로, 그날의 양식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정말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서 정말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행복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수요 예배를 깨우고 인터넷에서 예배한 모든 현장들, 우리 소속된 성도들과 렘넌트들 속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 누림의 터닝 포인트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문제, 그것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영원히 해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 선포해서 해결받으며 승리하며 그 속에서 답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